오늘은 마을에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임기 교회랑 인연이 되어 이곳에 온 시간이 어, 2007년부터 인연이 돼서 왔으니 10년하고도 훨씬 지났죠. 그간 마을 속에서 제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에 맞지 않는 행정에 몇 사람에게는 싫은 내색도 본의 아니게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먼저 우리는 불리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구조인데 마치 이것은 유리천정을 넘어보려는 듯한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저는 이번 총회의 이장 출마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맞나? 연신 물으며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목사이기에 불리함의 최정상에 선 사람이 마을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속으로 만약 내가 이장을 한다면 분녀회가 잘 협조를 할까? 아니 이들은 절대 내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야. 등등 내 마음 안에는 다윗 앞에 있었던 골리앗보다도 더 큰 엄청난 골리앗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다윗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고민 갈등 염려를 반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카드는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오늘은 그 카드가 마을에서 인준을 받을 것인가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고 또 이곳과의 인연의 시간 속에 저 자신도 주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함량 미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저울에서도 함량 미달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쪽에서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으로만 산다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신경 끄고 산다면 그것 자체가 성도의 함량 미달이 되는 거죠.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 이런 봉지를 뜯어서 안쪽 면에 보면요. 전부 안쪽이 은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은박으로 되어 있을까요? 은색깔을 띠는 것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과자 봉지 안쪽에 라면 봉지 안쪽에 알루미늄 호일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알루미늄 호일이 붙어 있는 관계로 왜 이걸 붙이느냐? 수분 증발이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또 제품 고유의 맛이 손상이 덜 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알루미늄 은박을 그 안에 입히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나 제품의 수분 함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함량 미달은 곧 제품이나 음식의 맛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정몽준 대한 그 전 축구협회 회장이 월드컵 원정 1승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16강 안에 들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 얼마나 그 감독도 바꾸가면서 그 16강이 뭐라고 그렇게 애써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세상 기준 안에 세상이 생각하는 그 그룹 안에 세상이 생각하는 그 등수 안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한국 축구가 16강 안에 원정 1승을 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열심,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열심, 교회 안에서의 아멘만은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아멘이 세상에 녹아지는 아멘이 될 때까지 세상의 미랄로 새겨지기 위해 오늘도 땅에 심겨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그것. 오늘 새벽에 이거 조금 이제 알겠다. 이제 그 조금 알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직 안 녹고 아직 안 죽고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마치 소금에 절여지지 않은 완전히 절여지지 않은 빠등빠등한 배추처럼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제 모습을 또 발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7장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보면 그 앞에 17 앞에 글자가 적혀 있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적혀 있는 성경도 있는데, 적혀져 있는 성경이 있다면 뭐라고 적혀 있죠? 예, 큰 제일 성경에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3절 한번 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징그럽고 해괴망측하지 않습니까? 자, 4절을 또 한번 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 아닙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과 결탁해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대적하는 핍박하는 권세 있는 자들을 바로 일곱 머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이 17장에서 말하는 음녀가 상징하는 것, 이 음녀가 입은 옷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 이것은 임금이 주로 입는 색깔의 옷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음녀는요, 바로 여러분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로마의 문화라고 보면 되겠죠. 더 나아가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말세에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는 말고 오늘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 만몬신에 빠지고 세상 권세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채 복음을 방해하는 로마 문화를 큰 음료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말 속에서 마치 거대한 로마 문화 속에 핍박받았던 그 시절 성도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넘지 못할 그런 문제와 그런 높은 산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 그들이 어떻습니까?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독하는 그 이름을 가진 거기에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한 뜻을 가지고 기독교와 교회 문화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이 거대한 로마의 문화, 로마의 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개안습니다. 왜 개안느냐?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어떤 분이라고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말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로마의 문화가, 그 우상의 문화가, 그 음란의 문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어린 양에 의해서 반드시 어린 양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더불어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로마의 그 거대한 문화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을 총회의 결과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줘도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는, 성도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이 거대한 세상 문화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움츠러들 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우리는 중심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
정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거대한 엄려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 함이, 변화를 받으려고 함이 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는 한 장을 넘겨서 18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0절을 읽읍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다시 21절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 같은 이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되리라.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20절에 행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로마 문화 같은 곳에 살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녹아지는 삶을 살면,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녹아지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구도자로서 하루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앞서 일하고 우리가 믿는 어린 양은 뭐라고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마음으로 하루를 또 살아가고 이겨가고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댈 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로마 문화가, 그 우상의 문화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린 양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진리의 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넘지 못할 큰 유리 천장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복음 들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자지만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진실한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매, 우리 오늘도 주님, 세상과 결탁한 거대한 로마의 문화가 되기보다는 진리와 함께 우리는 핍박을 받더라도 몸부림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양다리를 거치고 믿음 생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며 세상을 포기할 줄 알고 세상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 빛이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쩌면 시험대에 오르는 하나님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10년 넘게 이곳에 마을과 인연이 되어서 지내왔는데,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카드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나님 녹아져야 될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교회가 녹아지는 교회, 온 성도가 녹아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시고